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가 건국하던 날 BC 753년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AD 476년까지 무려 2000년 동안이나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 제국은 정복하는 나라마다 새로운 도로를 깔고요. 그곳에 새로운 다리를 놓았습니다. 수로시설을 만들고요. 공공목욕탕을 건설하고요. 그리고 원형 극장을 만들면서 식민지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의 문명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이 로마는 모든 제국의 종교를 포용하면서 모든 문명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로마 제국의 서양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오늘날 우리 문화의 뼈대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정치, 문학, 철학, 종교, 건축, 공학, 군사 여러 분야의 이 로마 문화를 떠놓고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는요 강력한 군사력으로 힘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힘으로 눌러서 그 시대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로마의 정성기에 로마가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의식을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전성기에 살았던 그 한 사람, 유대 출신의 이 바울은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할지라도 결코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구원이었습니다. 로마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지만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에 길을 놓을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가졌지만 그 힘으로도 단 한 명의 영혼도 바꾸거나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수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를 배출한 그 로마의 힘과 지식으로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인간 구원의 유일한 희망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천국의 복음을 당시 최강대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풍족했던 로마 제국이었지만 로마 제국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주님의 복음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로마 제국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 오늘 로마서에 나오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의 복음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요. 아무리 존경받는 가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보좌를 내려주시고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동시에 100% 인성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인성으로는 다윗의 혈통 왕으로 오셨고요. 이 신성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할 수 없는 한 가지의 숙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태어나고 살 수 있지만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인간의 죽음은요 공평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바울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인간이시지만 인간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 단지 훌륭했던 어떠한 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20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교회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참된 사람이시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 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일 수 있는가? 그러나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이들 중에 어느 것 하나 부정하는 사람은 교회사에서 이단으로 단죄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설립자가 안상옥 씨입니다. 이 안상옥 씨가 재림 예수, 내가 곧 예수다라고 해서 내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1985년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자 그 다음에는 자신의 부인이었던 장기자 씨를 이제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장기자 씨를 새 예루살렘의 어머니, 성령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는 찬송가를 이름을 바꿔가지고요 안상홍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로 바꾸어서 찬송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하늘에 계신 안상홍님에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면요 이렇게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다니겠냐 싶죠.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친절과 사회봉사로요 큰 돈으로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요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마 제국에도요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황제도 신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그 황제를 신으로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도 그들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 인간의 중보자가 예수님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된 인간과 또 참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새롭게 변화되었고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요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의 문이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잃어버리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요 천국의 문을 우리가 스스로 닫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남아있던 그 조금의 문도요 우리가 스스로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요 그때는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힐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열려 있어요. 지금 아직 그 천국의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오늘 우리처럼 이 거듭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살았던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천국의 문이 그냥 마냥 열려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가 얼른 복음을 전하자고 해서 온갖 핍박과 모진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천국의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큰 부흥을 주었습니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보니 천국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빨리 복음 전하라고 엉덩이로 우리 발로 차서 억지로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닫히는 그날까지 신실하게 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시간이 사라지기 전에 지금 조금이라도 열려있는 이 천국의 문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려면 우리가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매하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반드시 복음을 들으면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작정된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에 태어날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지만 그곳에서는 천사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하게 될지 몰라도 이 땅에서는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죠? 천사들은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천사들은요, 우리처럼 교통수단 없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요, 하늘을 날아다니고요, 우리들보다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많은 천사도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사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천사들이 전도지 4,000장, 8,000장 뿌렸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천사는요,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에게는 전도의 명령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읽어봤지만, 여러분, 천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전도했습니까? 교회를 이끌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바울과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몇천 년 시간이 흘른 오늘날에도요, 천사들은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신해서 누구 전도지 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영혼을 전도하는 일은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책임과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할은요, 지금까지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종교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 루터가 무릎으로 빌라도 층계를 올라가다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곳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새로 탄생하였고 열린 문을 통하여 호련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루터는 그 당시에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심에 있어서 의로우시다는 의미인 줄로 생각했다. 주야로 그 말씀을 생각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예수의 복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요, 또 우리가 그 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곧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한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받았으며 천국의 문이 내 앞에 활짝 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가요, 열심히 자기의 의를 이루어가지고요, 구원받으려고 했던 천주교의 사제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이런 의식과 절차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잘 지켜왔습니다.
어떻게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그 여러 가지 고난과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내가 행하는 이런 고행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진리를 비텐부르크 어거스틴 수도 탑 안에서 깨닫게 되었고요. 이것을 탑 경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루터는요, 이 계단을 오르면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의 빛이요, 루터를 살리고요, 독일과 유럽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수천 년까지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상이었는데, 이제 믿음으로 모든 영혼을 해방시키는 자유의 복음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들어왔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구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리라. 여기 5절에 보니 누구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모든 이방인 중에 우리와 같은 유대인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 이방인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먼저 바울이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성도들에게 우리 당신들도 나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부름받음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니 너희들 구주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로마 교회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선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예수님의 죽음을 내어 주었습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도 맞지만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그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단은요,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소할 여러 가지 약점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니? 네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니? 네가 그런 모습을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니?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정죄하고 고소합니다. 사탄이 고소하고 정죄하면요,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손을 들고요, 우리에게 의롭다고 무죄 선언을 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라고 말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허물과 재물이라고 할지라도, 나의 인생의 실패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요, 물건의 값을 지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늘의 보좌에서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내어놓고요, 낮고 낮은 천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육체의 남은 때를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요, 나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요, 내 몸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요,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수많은 매 맞고 감옥살이하고 돌 맞고요. 죽을 골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몸이 성했을까요? 몸에 온갖 예수에 대한 상처와 흔적이 그 몸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얼굴에 상처가 났을 것이고요. 몸에 보이지 않는 가슴에는 흉터가 났을 것이고요. 손가락은 굽었을 것이고요. 돌에 맞아 아물지 않은 상처들이 온몸 여기저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인생에서요, 어떤 인생의 흔적을 남기고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추악하고 더러운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지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나의 재산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싶어서 우리 개척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싶어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의 복음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왜 저 멀쩡한 사람들이 멀쩡한 날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왜 저 사람들이 자기 가진 재산을 팔고, 또 순교를 당하고, 외국에 선교를 하러 나가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데, 저 사람들처럼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허무한 날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이 좋은 날에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왜 자기의 장래의 꿈을 포기하고 목숨을 바쳐서 왜 예수님 믿으라고 구원하님에 다닐까요? 오늘 이것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아는 철학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우리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은 우리 부처님처럼 그냥 즐거운 인생 잘 살아가십시오, 인생에서 즐거워하라고 그냥 인생의 철학을 논한다면 그냥 아는 것에서 우리가 그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 귀한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복음, 오늘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던 이 로마 사람들을 예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류가 의논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의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그릇으로 택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이방의 사도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택함받은 자들이 오늘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마찬가지로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구별하시고요,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 내셔서 멸망당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따로 구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도 우리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또요? 미리 아시고 미리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만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의 목적으로 특정한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은 오직 그의 주권적인 의지에 근거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 타락, 완전 부패, 무능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을 위해 인간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다. 신자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선한 뜻에 기초한다는 것과 이 은혜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값없는 선함에 비롯된다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아서 구원받았다면요, 돈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생긴 사람만 구원하겠다고 하면요, 못생긴 사람들은 구원 못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보지 않으시고요, 인간의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에 오고 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해서 아담에게 이불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은혜와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열려있는 이 지금 천국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이 시간과 열정과 젊음을 다하여 하나님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그의 몸에 온갖 상처들이 예수의 흔적을 남긴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세상